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녀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외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희에게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침 아름다운 삼회 동산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값없이 많은 은총을 주님에게 받았으나 저희가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아쉬워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 복음 전파를 위해 삼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말씀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후반기 남은 기간 동안 교회의 책임을 맡은 분들과 모든 교우가 서로의 능력과 장점들을 합쳐서 협력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랑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 어떤 문제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알고 저희가 간구하오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지닌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충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아픈 환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담당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환자들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으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110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10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에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08쪽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8쪽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개혁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3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김충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3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 상하 좌우 동서남북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삼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삼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삼회의 왕이십니다. 네. 아마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알아보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 많다면 저는 기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세교가 많아지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 많다면 외모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를 못 알아보시는 분이 많아도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오늘 조금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한아름교라고 저기 세교가 있습니다. 한아름교라고 저 젊은 여인은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무슨 사연으로 혼자 나올까 애들 데리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 남편입니다. 네,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도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못 왔고, 오늘은 덕분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님께서 특별히 출장으로 허가를 해 주셔갖고 제 집이 바로 옆인데 여기까지 출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가슴속에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이렇게 다시 2년 3개월 만에 뵐 수 있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삼회교회에서의 고별 설교를 눈물 가운데 드리고, 제가 강단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그 찬양까지 제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해갖고 찬양까지 드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유튜브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사랑 많이 받고 떠나는데 근데 언젠가 초청 설교자로 초청해 주시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도 믿음이 약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2025년 11월 23일 2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강단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우리 삼회교회 교우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산동 주민이에요. 옆에 아파트 살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농사 짓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활동 반경이 다 보이는데 제가 그동안 2년 3개월 동안 얼마나 혼자 몰래 여기 와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2년 3개월 동안 내가 여기 초청 설교자로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해서 여기 오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오기 전에는 내가 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왜냐면 이게 정든 마음이 생기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정을 떼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그동안은 안 왔어요. 제가 요 옆에 운동하러도 오고 싶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하고 제가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8월 25일부로 올해 8월 25일부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목으로 부임해서 5분들의 목사님들을 지도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병원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한테 어떻게들 지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최근에 병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지낸지 알 것 같아서, 요즘 제가 병원에서 처음 들어가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결혼은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총각인 줄 알았다. 신입 간호사인 줄 알았다.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융숭하게 대접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야, 역시 강남이라서 사회생활들이 장난 아니구나. 정말 최고로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순수한 분들인데.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잘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딜 가나 제가 주보에도 저를 소개할 때 꼭 제가 써달라고 드렸어요. 나는 삼회교회 전 부목사였다. 전에 삼회교회 부목사였던 것이 내 목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그래서 꼭 저는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어딜 가나 하여튼 삼회교회 부목사였다는 것을 양력에 넣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고향 같은 교회고요. 정말 고향 같아요. 고향 같고 실제로 뭐 집 옆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남 세브란스, 그래서 제가 우리 삼회교회 예배를 너무 사모하거든요. 사모해서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근데 이게 제가 2년 3개월 만에 오니까 역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 성가대가 유튜브랑 듣는 거랑 성가대 현장에서 듣는 게 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시 삼회교회 예배는 또 현장에서 와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너무 좋아요. 삼회교회 예배가 너무 좋은데 우리 교우님들 너무 좋고. 근데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수요일 날은 주로 이제 교직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이제 환우들, 보호자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매주 사실은 바뀌죠, 예배 대상자들이. 근데 우리 교회 예배, 삼회교회 예배도 너무 좋은데 제가 그 교회 예배 가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찬송을 시작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뭐 지금까지 시네 뭐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부를 때부터 우세요. 찬송 시작부터 울기 시작해갖고, 제가 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하기 전에도 간절하게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집전하는 자이지만 예배에 가서 그 예배 자체에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간곡한 마음이, 예배가 제가 그래서 거의 매주 예배 때마다 매주 울어요. 너무 예배가 감격스러워서. 왜냐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 성찬식을 매주 진행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성찬이 인생의 마지막 성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내가 정말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정말 좋은 예배를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예배가 은혜로운 거는 앉아 계신 이 교우님들이 일단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예배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구나. 저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으로 이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큰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혜 못 받으면 저 잘못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안에서 너무 많이 회복이 되고 저 자체로도 그냥 회복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그리고 예배 마치면요. 뭐 제가 뭐 큰 거 한 것도 아니고 예배 마치면요. 그래서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살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 분씩 안수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정말 간절히 해드려요. 간절히 해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인사할 때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 서란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곳에 그 환경이 되면요. 정말 저도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매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좋은데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이제 오셔서 그래서 정말 기적 가운데 그 사이에도 정말 기적 가운데 회복되고 의사 선생님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기적 가운데 회복이 된 다음에 정말 이제 잘 인사하시고 이제 인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우리 또 만나요. 또 오세요. 자주 오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병원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친구분들 중에도 자주 좀 오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라서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는 꼭 제가 얘기할 때 아파서 오지 마시고 건강하게 놀러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건강하게 아파서 오지 마시고 건강하게 놀러 오세요. 제가 예전에 군 교도소에 제가 있었거든요. 군 교도소에 제가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군 교도소에 있을 때도 갑자기 전화가 오면 어디야 그러면 나 교도소 있어. 교도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때랑 비슷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3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3회의 왕이시면 3가지의 왕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3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1개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너무 여러분들이 반가워서. 근데 오늘 이 3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잖아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 3회 교회는 또 이렇게 이게 절기설교로 쭉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 그 절기에 맞게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그 우리 본문 3개 본문을 쭉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3가지 사랑의 왕이시구나. 어떤 왕이신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넘겨주시면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꼭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누가복음서 23장 41, 4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강도들이 예수님 옆에 달려 있을 때 이 강도들도 아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은 죽을 죄를 져서 여기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달려 계신다. 이거를 강도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황무도한 이 강도들도 죄를 져서 흉악범들이 달리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게 이 십자가 형벌인데, 근데 이 강도들도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달리셨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 잘못 없이 달리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신, 그러니까 세상 그보다 큰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믿으시니까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고통당하셔도 묵묵하게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으시고, 저 같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뛰쳐내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불평불만 원망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를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서 이 100명 정도 사는 지구마을을 70억이 이제 100명만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50등 정도,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 중에 50등 정도, 전체 인구가 100명이면 50등 정도 하는 사람이 뭐 동산, 부동산, 뭐 주식 뭐 전부 싹 포함해서 그 자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있으면 50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네, 얼마야? 1억. 네. 좀 믿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10억이요? 50등. 아니, 그러니까 저희 70억 중에 70억을 줄여서 100명으로 만들었을 때 딱 정확히 절반. 그러니까 전체 70억 인구 중에 한 35억 등 정도 되는 거죠. 절반. 네,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 네, 이거 정확한 정보예요. 300만 원. 전 세계 인구의 딱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진 재산이 3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통장에 3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러면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300만 원은 다, 저도 300만 원은 있는데 50등 이상은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10등, 그러니까 전체 이 70억 인구 중에 이걸 줄여서 10등, 상위,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상위 10%죠. 상위 10% 안에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 정도 있으면 상위 10%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 네? 네, 이번에는 거의 근사치로 맞추셨습니다. 9천만 원. 네. 9천만 원 정도 있으면 전 세계에서. 그 말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네, 아마 거의 대부분 와, 그렇구나, 내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우울증 지수, 자살률, 이게 다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 세계적으로 윤택한 나라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만족하고 충족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는 게 그렇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무 잘못과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셔도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도 아무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왕이셨고요, 또한 하나님 사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 겸손의 왕이 어떻게 보면 노동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 23장 4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수님은 목자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또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하나 노동과 연결되지 않은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고고하게 앉으셔서 연구하고 책 쓰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현장에 나가서 노동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양을 돌보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목자 생활, 양을 치는 거를 해보지 않으셨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거는 양을 쳐보니까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으시려고, 나는 참된 목자니 단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목자가 보면은 밖에서
3D 직업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냄새나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더럽기도 하고 위험한. 왜 위험하냐? 언제 자기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나 일이나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곰이나.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단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으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여봐라 좀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몸을 움직여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병원 생활 얼마 안 했지만 제가 강남에 저도 사실 강남 세브란스라고 해갖고 강남 가면 다들 이렇게 이제 고고하게 이런 줄 알았는데 일단 강남을 가니까 차로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00몇 보씩 걷습니다. 항상. 예. 그리고 병원 자체가 여기저기 일단 다녀야 되는 일이라 또 무조건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의료진들이요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사투하고 그렇게 대부분이 육체 노동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 노동 사랑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저도 가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례를 위급하게 하여튼 세례를 받는 일도 있고요. 또 보시면 임종 전 갑자기 임종 전에 이렇게 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은 사무실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 예수님도 늘 현장을 다니셨다. 그 훈련을 삼회교회가 저에게 시켜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교역자 밭이 있어요. 교역자 밭에서 저도 이렇게 노동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얻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하다 보니까 또 감자도 감자 심는 철이 있고요. 아무데나 심으면 또 안 되고 또 비가 그렇게 와야 되고 간절하게 비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게 또 여기서 제가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이 노동에 대한 조금이지만 그거를 훈련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얻기 위해셔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노동사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자연스럽게 농촌사랑과 이어지는데요. 무엇보다 그분은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평화의 왕이시고 그 평화의 왕이실 때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냐면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친했던 원불교 교무님이 자기들의 교리는 쌀 하나에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 쌀 하나에 천지은이라 해서 햇빛, 비, 바람, 땅의 기운이 없으면 쌀이 존재할 수 없고요. 또 부모님이 노동해서 살아오지 않으면 이 쌀을 맞을 수 없고 동포은이라 해서 농부의 노동과 수많은 사회적 협업이 없으면 이 쌀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법률은이라 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 농사, 유통, 저장,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쌀 하나에도 정말 많은 은혜가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쌀은 우리의 농촌은 우리의 열매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농촌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잖아요. 농촌이 내어줌으로써 공기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써 먹을 걸 주고요. 그 농촌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쌀이라는 하나 그 자체도 이 쌀 자체가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 이 인간들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자기 생명을 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밥이 자기를 안 내주면요, 인간들 배가 고프잖아요. 맞잖아요. 배고프면, 성경에 배가 고프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일이 생기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일. 쌀 하나가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인간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농촌이 우리에게 주는 이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기꺼이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 2008년부터 목사로서 했을 때 약 7년 이상을 군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군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육군 군종 목사님은 가끔씩 이제 뭘 하냐면 헬기 낙하를 해요. 헬기 낙하.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처음 훈련 받는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군종 목사님을 세워요. 군종 목사님보다 제일 먼저 뛰라고. 목사님이 뛰면, 야 봐라, 목사님 뛰는데 니네는 뭐 하고 있냐 하면 다 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육군 목사님들, 군종 목사님들은 자기들은 헬기 탄다, 이 자부심이 있어요. 해군 군종 목사님들은요, 배를 타요. 진짜로 배를 타고 6개월, 1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배에 타요.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 지도를 합니다. 이제 공군 군종 목사님들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 두 자리인데 조종사들이 타야 돼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비행기가 잘 뜨도록 기도를 해드리고요. 기도를 잘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시면 이 조종사분 잘 타라고 조종사분 위해서 기도해드려요. 그리고 잘 가세요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 공군 군종 목사님들은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제 해서 약간 육군 해군 군종 목사님들에 비해서 늘 조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이 군생활 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예수님의 그 살을 내어주심을, 그 귀한 살이 얼마나 귀한 살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이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마음도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전투기를 타다 보면 보통 젊은 사람과 그러니까 보통 약간 중위 정도, 그리고 대위가 이제 탑니다. 중위 정도면 이제 결혼 안 한 미혼 총각이고요. 대위 정도면 이제 갓 결혼해서 아이가 이제 한 100일 아니면 한두 살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급작스러운 사고가 나면요, 마을로 군이 이게 다 도망갈 수 있거든요. 이 조종사들이 더 귀한 자원들이라. 근데도 마을로 향하는 경우면 마을로 끝까지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종관을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산화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그거를 수고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부사관 집사님의 그 상황을 제가 들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당연히 부모님들이 다 와서 정말 울고불며 아비규환의 현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시체를 수거해서 와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두 사람이 탔는데 어느 게 중위 거고 어느 게 대위 건지 살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어머니들, 아버지 계신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례를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소식을 어머니들이 다 처음 듣고 정말 난리가 났죠.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이 울고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슬픔의 소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그 집사님이 고백하시는 게, 어느 순간 어느 어머님이 이 살은 내 아들 거, 또 다른 어머님이 이 살은 내 아들 거, 이 살은 내 아들 거, 이 살은 내 아들 거. 그 어머님 두 분이 쫙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 가시더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의 살은 부모가 평생 기억하는구나. 이 살덩이 하나 너무 귀한 살덩이라 엄마가 기억할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떨구신 그 살덩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그 살을 우리에게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살,
평생 기억하는 살덩이, 그 살덩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 때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 살을 내어주신, 이 살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넘겨주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살덩이를 다 주님이 나누셔서 우리가 그분의 교회로 모인 이유는 다시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회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3회 교회, 하나님 사랑, 노동 사랑, 농촌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평케 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희성 솔리스트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희의 마음보다 더욱더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산천초목과 오곡백과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처럼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봉헌 예물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의 열정이 서로 입맞추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3회는 사랑의 쌀을 싣고 우리 오늘까지 우리 사랑의 쌀을 모아서 이제 취약 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설교해 주신 김충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박수 한번 우리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크게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기타 사항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이 시간 교육자 동정 사항에 사임 인사를 드리신 분 계십니다. 이렇게 부득불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김은도 교육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을 마이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냥 구두로 하셔. 감사합니다. 잠깐 꽃다발을 선물과 꽃다발을 사실 김은동 목사님께서 너무 저희를 교회 학교에서 너무 애써 주시고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새가족 교육 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 다 마치신 우리 한 달 동안 너무 귀하게 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잘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님이 계신데요. 박미라 교우님, 전재훈 교우님, 윤홍달 교우님, 서경혜 교우님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시기 좀 부끄러우시면 앉아서 계시고 우리 꽃다발 때 우리가 축복송으로 우리 같이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김은도 목사님도 같이 우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김충진 목사님도 앞으로 사역 잘 하게 되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솔리스트 우리 잘 또 이탈리아에 가실 또 유학길이 또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찬송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손을 뻗쳐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김충진 목사님이 나오셔 축도의 춤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그 귀한 살덩이를, 그 피를 다 내어주신 삼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능력,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축복의 은혜가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교우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새 가족의 교육을 마치고 우리 교우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굴 주님의 귀한 새 교우들 가운데 이제 멀리 유학기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권희성 교우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김은도 목사님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